여호와 샬롬.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달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종이시다, 이것이 주요 주제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영역 파트를 배우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종의 배척의 부분이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11장에서 13장 내용이고, 다섯 번째 종의 승리. 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저는요, 쓰면서 하는 것보다 설교식으로 하는 게 저 개인에게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11장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배가 고파서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에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때,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아주 시장 바닥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 밖에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당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중심으로, 거룩한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자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은혜만 받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친밀하게 사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 영혼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이유는 only one, 예배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답니다. 예배 속에서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저 사람 어떻게 예배하는지, 저 사람 뭐 하는지 관심 두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언약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 자를 뛰어넘어 예배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지요. 그런데 11장 24절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은 지나가고요. 예수님께서 묻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다는 거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그런 내용.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한테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저 라비어, 그저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남을 위한 기도 도구를 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 기도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응답된 줄 믿고 간구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병이 들었을 때 한 4년 동안 약을 먹었죠.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빠진 상태였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언약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고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병과 내가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요. 병이 있든지 병이 없든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병 때문에 많이 눌리고 시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달림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때가 왔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1차 합숙이라고 하는 훈련,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 4년간 약을 먹고 지냈는데, 그런데 그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네,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4박 5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박동수가 120을 뛰어요. 그러니 군대 면제를 받았겠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도. 그런데 이제 20살에 발병해서 제가 치유된 게 24살 7월이기 때문에 한 4년간 약을 먹은 상태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 제가 4박 5일 합숙을 가기로 한 그 주간, 웬일입니까?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의뢰했는데, 예약을 했으면 일주일 뒤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약속한 대로 4박 5일 작정하고 1차 합숙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대로 되리라.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미약하지요. 미흡하죠. 부족하죠. 우리도 원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미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면 그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성취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주제가 바뀌어요. 무화과 나무 하시다가 26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나는 과연 내 형제 자매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것부터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을 받겠다.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중심을 받겠다. 이겁니다. 또 26절 말씀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본을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에는 이, 이런 눈에는 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해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적 믿음을 누리면서 실천하면 이미 내 영적 문제 초월하고 사탄의 통로 초월하는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12장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내용들이 풍성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네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 위선을 떠는 모습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은전의 명칭이죠. 데나리온이 하나를 가지고 내기로 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한 지혜죠. 우리는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 여러 이제 유대교 종파 중에 또 한 종파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죠. 12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 오해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고 이런저런 말과 표현할 수 있고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그 판단과 나의 기준과 그 나의 수준 속에서의 나의 모든 사고들, 사고방식, 표현, 말, 행동, 나의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 그 기준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풍속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기준화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육신, 전인적으로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론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말씀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엊그제 신천지 집사님 만날 때에 싸우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이것저것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태클을 걸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이제 저는 말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많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보세요. 지금껏 몇 마디 했습니까? 한 2시간 만나는데 저 몇 마디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해드렸죠. 진짜
내공 있는 고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100마디 듣고 한마디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제 인간성, 저의 육신의 세계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저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와 같이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로 영생체가, 천사는 그런데 육신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도 시집장가 안 가니까, 시집장가는 이제 일반적인 육신이 있을 때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지구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차세대를 계속 낳아야만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려고 작정해서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저의 차세대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의 계보가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그걸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실한 여종을 만나게 하실는지 아직도 문이 안 열리네요. 하지만 할렐루야, 이미 리브가를 저한테 붙이신 줄 믿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을 차가 바로 리브가예요. 자, 리브가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렘넌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자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어야죠. 언약적인 믿음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마련이에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관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균형감 있는 믿음.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니까요. 현실의 삶은 내팽개쳐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것이 너무 편중된 신앙생활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장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13장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미 전도 종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된 이 마당에 마지막 시대를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곳곳에 얼마나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까? 얼마나 빠른 사회가 세상이 되었어요. 3D 프린터기로 이런 손도 만들고 심장도 만든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출시 안 되는 이유, 그게 출시되면 세상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주 여객기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미대륙에 어떻게 갈 줄 알았겠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글쎄요, 한 6개월 걸렸을까요? 지금은 하루도 안 걸리죠. 저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글쎄요, 한 12시간? LA까지 직행으로 가면 더 빠르고요. 저는 저기 일본 도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한 1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미 전도 종족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지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누리면서 저 미 전도 종족들에게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아주 라스트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재난들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 마지막 때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결국에 첫째 부활 제자들에게 향한 메시지이고 동시에 변화체의 영광을 누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갈 수 없지요. 그냥 예수 믿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욕심이죠. 이거는 이 순전한 욕심도 아니에요. 믿음은 헌신이에요. 억지스러운 헌신이 아니고 누림의 헌신, 되어짐의 헌신, 감사의 헌신. 그 믿음의 누림 속에서, 임마누엘의 누림 속에서 헌신이 되어지면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으시겠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참평한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첫째 부활 제자요, 변화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마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곳은 어떤 현장이에요? 앞으로 이 세계가 통합정부가 세워질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 현재 저 시온 현장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보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전은 무너지고 이슬람의 모스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세계의 중심이 바로 그곳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섭니다. 계시의 은사를,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해야 주님께서 부어주시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부어주실 수 있지만 침노의 가치를 들었으면 침노하시라고요. 영적인 세계, 무한대한 세계니까 침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안 되는 곳에, 시온의 그 현장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찌어다. 왜요? 자, 우리가 곳곳에 전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 사는 데를 탁히 삼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사람이 별로 없는 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3년 반이라고 하는 환란의 또 때가 있어요. 3년 반은 살아남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서바이벌 해야 돼요. 그런데 산으로 가면 3년 반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떼어가면서 동물 잡아먹으면서, 짐승 잡아먹으면서, 나물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 6.25 터질 때에도 산으로 많이 도망했잖아요. 그런 원칙과 얼추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믿는 자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너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함 받은 백성을 미혹하려고 작정한 존재가 바로 최후에 발악하는 사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이 언약 속에 흠뻑 젖어 살아야죠. 오늘 은혜, 받을 은혜, 오늘 받아야 된다고요. 내일 받을 건 내일 받을 은혜예요. 또 오늘의 은혜는 내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받을 은혜는 또 내일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어떻게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 5대양 6대주 이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대요. 자, 이성적으로 어떻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지요. 뭐가 걱정입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들림받는 성도들이죠. 이 안에도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참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36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다 연결이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취하는 자, 지키는 자, 취하는 자, 각인시키는 자, 그 자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겠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놓치고 사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여할 사람만 아멘 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의 승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또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글쎄요, 뭐 어떻게 이제 무엇을 이렇게 비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원료 자체가 히말리아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잘만 간수하면 수백 년 동안이나 그 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잘 예비했지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지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이제 은전의 명칭인데, 글쎄요, 은 한 덩어리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300개가 되는 데나리온,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하튼 굉장히 값비싼 나드 향유였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죠? 헌금은 헌신이에요. 내 믿음을 이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 생색을 낼 이유가 없어요. 헛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치를 보고, 생명의 가치, 전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선교의 가치, 제자의 가치, 우리 후대의 차세대의 가치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마리아가 그 중심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세요. 헌신, 최고의 헌신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때를 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 때를 알았어요. 유다가 배반하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언약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의미했던 언약,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시키실 구원자로서의 언약,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바로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마시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니 솔직히 저기 영원한 천국 포도주를 마실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영계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영생체 또는 부활체, 변화체, 결국에 영생체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죽고 이 현실계의 모든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또 기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할,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하는 신천지 멤버들 참 불쌍합니다. 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또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은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이 진하게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되지요. 그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오지 않으시죠.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꼭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죄의 최후 결말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니 오실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냥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영생체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16장 6절 5절 말씀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못 박힌, 박히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표현해야죠. 너희는 그들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개정판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예수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이라고 표현을 또 했네요.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 이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 이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청년과 같은 그런 천사였어요.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누림,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누리면서 부활을 소망하세요. 부활을 소망하세요. 어떤 부활을 원하세요? 모든 인생들이 최후에 종말할,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고 모든 불신자들이 음부에 나와서 부활하는 최후 심판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 준비하신 새로운 현실, 신령한 현실, 영계를 누리면서 원죄가 사라진 본래 에덴 동산처럼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현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변화의 영광도 들어가 있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 대표적으로 순교자, 인받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 죽었다 한다면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안 죽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산채로, 영생채로, 살아있는 채 영생채로 변해서 첫째 부활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177장에 제가 왜 교회에서 예전에 그 개혁판에도 붙어있던 그런 찬송이에요. 177장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메시지가 조금 기네요. 중요한가 봐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기막히죠? 커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1854년도에 태어나시고 194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첫째 부활 메시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분은 천년 왕국을 믿었어요. 무천년이 아니고 유천년, 천년 왕국, 새로운 현실을 믿었던 분이에요. 아주 영안이 활짝 열린 분이신데, 아니 저는 최근에 177장을 불러봤어요. 처음으로 새벽 예배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러니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 이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죠. 제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 거쳐갔어요. 신앙에 그만큼 뿌리도 있었고, 그런데 이 찬송 한 번도 제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이것저것 치다 보면 또 배우는 곡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였어요. 이런 내용의 찬송도 있었구나.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제 마음에 뜨거운 그 열망이 생겨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허락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비록
다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전도자를 놓고 도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로서 같은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현장에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시고 저 불신 현장 속에 들어가 깨닫지 못한 기존 신자 현장 속에 들어가 깨닫게 하여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방향 맞춰서 삶의 목표대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한대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언약적 믿음을 체험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